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제가 여러 달 동안 요한 칼빈의 신학과 또 신앙,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칼빈의 사상을 알아야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을 아는 것이고, 개혁주의 신학을 아는 것이야 바로 신학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런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의 정통신학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지금까지는 칼빈의 그 신학에 대해서도 많이 말했지만은 최근에 이르러서 칼빈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신학적인 전통 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사느냐, 또 교리와 신앙이 서로 조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고, 또 지난 시간까지 칼빈의 그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 시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대해서 그 칼빈의 그 교리 입장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또 그 제가 쓴 그 요한 칼빈에 대한 그 노랫말을 한번 읽고, 또 아브람 카이퍼의 노랫말을 한번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요한 칼빈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매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쓴 이 시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그 연구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머리에 가슴에 인각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정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되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이제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다 알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 가신 이후에 300년 만에 다시 한번 칼빈의 신학과 신앙, 칼빈주의 사상을 부흥시킨 위대한 어른입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사람 말씀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꾸어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 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집에 이걸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난 잘 이 영상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또 가능하면은 이 책상 위에 이것을 다 시를 써서 이렇게 늘 보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 오늘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이 성경은 제 강의하고 같이 가는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환 1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112페이지의 그 핵심적인 얘기는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유익이 뭐냐? 그건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주 납작 엎드려 낮추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이제 연단을 한다고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뭔 뜻이냐? 그것은 그의 백성에게 그 고난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해서 그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그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띠띠고 나팔 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처분대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했다. 우리는 이제 가만 놔두면 방종합니다. 참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따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을 주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은총의 보좌를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113페이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113페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신 것은 이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다.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다. 왜 그러냐? 우리는 방금도 말씀했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방탕하기 쉽고 가만히 있으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쉽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잘난 점들 때문에 거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을 칼빈은 이렇게 좀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고난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불신자에게는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악의 종처럼 징계매를 맞으면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것이 불신자들이지만 우리 성도는 고난과 환난 때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회개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 칼빈의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위로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사실은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가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위로를 주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군병으로 인정하고 구별하신다는 뜻이므로 그야말로 명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참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군병, 십자가의 군병답게 인정받고 구별되는 삶을 삶으로 명예로운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치욕이나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풍성한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배은망덕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혹독한 불행에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도리어 영적 기쁨이 충만하며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활기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115페이지요. 네. 그런데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하기를 영생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묵상을 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세상의 삶, 그러니까 환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이 땅 위의 부귀를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도록 고난과 전쟁과 소요 등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생의 허망함을 애써 회피하는 인간의 악한 성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덤비고 온갖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직으로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 아무리 큰 환난 고통이 와도 우리 인생은 그 현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내세의 삶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그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선물 가운데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러 멀리서 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아니 이렇게 칼빈의 신학을 강의할 수 있게 된 것, 와, 이거는 복 중에 복이요. 은혜 가운데 은혜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걷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요, 한 6, 7년 전에 3m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걸으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휠체어. 그리고 이게 집에 있을 때는 이게 다리 4개 있는 것들 이게 적고 뚜벅뚜벅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재활 훈련을 받는데 이제 물론 휠체어를 타고 그 재활 치료를 문 앞에 서서 갔는데 어떤 노인이요,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정도만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도 저 정도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달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보니 내가 한 10m 정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또 재활치료를 또 받고 그래 이제 그 운동하는 거기 가서 걸을 수 있어서 걸어갔다가 오고 그래서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제가 와 내가 2발로 걷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이거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칼빈은 말하기를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야, 나는 놀라운 여기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자들, 우리의 칼빈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사람의 그 삶하고 또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은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좀 다르고 물론 불신자들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예수 믿기는 믿어도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의 사상은 데이오센트릭 즉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아주 휴머니스틱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교리는 삶을 지배합니다. 사상은 삶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신학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가 사는 신앙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양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미국에 가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도 인본주의적인 신학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그런 신학이라면 그런 사상이라면
또 삶도 거기서 그렇게 같이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요, 가장 매력적인 것이 뭐냐?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매력적인 세계관은 휴머니즘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대화 가운데. 뭐 인간은 자기 학에 따라서 결정된다. 내 맘먹기에 따라서 된다. 또 인간의 일은 내가 내가 자신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신앙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법률 모든 영역에 인간을 예찬하고 인간을 모든 일에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상이 이게 오늘 우리 한국에도 쫙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본주의는 매력적입니다. 왜? 아니 타락한 인생을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된다. 아이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응? 근데 사실은 이러한 사상 체계 자체가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조가 있고 교리도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종교로 굳어지고 체계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은 이것을 종교로 인정받은 것은 1957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인본주의 단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The Fellowship of the Humanity. 이것을 종교단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치 유교가 무신론적 종교이듯이 공산주의가 하나의 무신론적 종교이듯이 휴머니즘은 바로 종교라. 이렇게 미국 대법원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961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에서 휴머니즘은 종교라. Humanism is religion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또 제2 선언문이 채택되더니 72년에 1선언문 그 다음에 76년에 2선언문 이게 합해 가지고 신조가 됐는데 이때 그 휴머니즘이라는 종교의 창설자가 되는 분이 누구냐? 존 두이입니다. 존 두이는 1859년에서 195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자마자 우리의 교육 목표를 홍익인간이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 한국은 100%
존 두이의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상을 우리의 국정교과서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근년에는 참교육이랍시고 아니 전교조가 무신론적 인본주의 교육에 총대를 메고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이 강의하다가 이 말을 더 힘주어 얘기하는 거 아니까. 보세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사상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상이요. 성경만이 참된 우리의 신학과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라고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학에서 나온 우리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불신자들과 또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걸음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의 기독교적인 삶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인본주의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자유주의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학도 정통 신학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 사상이 있고 또 신복음주의 사상이 있고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 외의 사상은 다 인본주의 사상에 감염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칼빈의 사상에 대해서는 쭉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그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오늘 생각을 해 보렵니다. 인본주의 종교 신조 서문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고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존재할 뿐이고 창조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는 몇 조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는 몇 조지요?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보니 여러분들의 말씀을 못 들으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는 12신조로 되어 있습니다. 12신조. 그런 반면에 인본주의 종교는 15신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2신조, 인본주의자들은 종교는 15신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요약하면 그 절반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휴머니즘은 인간의 권리와 진보에 대해서 진화론적 해석을
지닌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의 모든 교과서들, 아니 그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교과서를 다 진화론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과거에 배운 그 사범대학에서 배운 선생님들이 다 인본주의 교육 철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즉 하나님 없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집필하는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진화론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그 오래전인데 제가 뭐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예? 그 이화대학교에 그 생물학 교수인 이양림 교수께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특정 종교의 교리를 선포하는 나라도 아닌데 왜 인본주의 종교의 세계관을 교과서에서 넣어가지고 이 어린 학생들, 이 젊은 학생들의 세계관을 바꿔놓느냐. 정부는 이를 시정하고 폐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 저는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우리 총신대학에 한번 그 목회대학원에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야,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을 이화대학교 이양림 교수께서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은 전교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전교조의 사상이 뭡니까? 뭐 어떤 사람은 종북 사상가다라고 그것도 맞지만은 좀 따지고 올라가면은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철저히 물든 사람들이 이걸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휴머니즘은 과학적인 방법이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과학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참 모든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솔깃합니까? 뭐 하나님 있는 거 봤나? 성령 있는 거 봤나? 천지 창조를 어떻게 믿어?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야 알 수 있다.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과학적인 방법만이 믿을만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과학적인 방법 말고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과학적인 세계도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밥 먹고 살고 이 세상에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댕기고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뭐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커튼을 열어 제칠 때 그때 쓰는 커튼을 열어 제칠 보여준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그것은 실험을 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다. 이것이 그 진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라 인본주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난번에 김일성 대학의 총장까지 하시고 또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신 황장엽 선생이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주체 사상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통하는 말입니다.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 하나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려. 그래서 지금도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부터 손보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손보고 기독교를 박멸시키는 것이 공산당의 수법입니다. 그러면 그 공산당의 그 배후가 뭐냐? 말하자면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즉 과학적인 방법이 모든 진리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세 번째가 문화적 상대주의를 고수한다.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고 상대주의입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라. 아이고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요 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문화를 가지고 조정을 해요. 예? 예? 그걸 뭐라고 하는지는 요새 우리 한국에는 문화 막스주의가 합니다. 이 잘못된 사람들이 막스주의를 옛날에는요 막 그냥 이상한 폭력을 통해서 뒤집어 엎고 그렇게 지금은요 그거보다는 이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침투하는 겁니다. 요게 문화 막스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문화 상대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야 문화가 무섭습니다. 문화가 무서워요. 뭐 내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국에요 유명한 장편 소설 있잖아요. 그거 다 사실은 내용이 뭐냐? 막스주의 사상입니다. 와.
또 내가 말은 안 할게요. 최근에 한국에 아주 대박을 터뜨린 영화가 있습니다. 에? 그 영화 이름 내 말 안 하겠습니다. 땡땡땡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아카데미 상을 받았대나? 뭐 대단한 상을 받았다고.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세계적인 명작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 내용을 저는 영화관에서는 안 보고 텔레비전에 봤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일하던 그자가 그 주인집을 식칼로 찍어 죽여도 좋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들에게 아주 그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막스주의를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요? 문화 막스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N본주의 사상이 요즘 하는 일들이 그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 며칠 전에 내가 모 텔레비전에서 그 무슨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 음악회의 뒷 배경이 뭔 줄 압니까? 음악회 뒷 배경에 탁 보면 그거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북한 인공기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을 1시간 내내 띄워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참 이게요. 우리는 지금 이게 거대한 영적 전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이 마귀라는 놈이 뿔이 달린 게 아닙니다. 마귀라는 놈이 피를 뿌리고 뭐 이빨이 툭 튀어나온 게 그게 아닙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러니까 음악, 연극, 영화, 미술, 조각 이런 그 문화를 통해서 서서히 막스주의를 이 세상에 아니 한국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빈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신앙대로 우리가 따르고 살아야 하겠는데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거대한 영적 전투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전투장이 뭐냐? 말하자면 문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다 뒤집어 놓습니다. 젊은이들 문화를 통해 다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지금 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3, 40대, 20, 30대, 40, 50대도요. 다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이걸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 나처럼 이런 말하자면 뭐 개혁 신학이다, 칼빈의 신학이다, 뭐 역사적 정통 신학이라고 말하면은 이건 뭐 캐캐묵은 뭐 보수요. 꼴통 보수라고 말하지만 그래 나는 꼴통 보수입니다. 나는 꼴통 보수예요.
예? 나는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를 내가 평생 외치고 박형룡, 박윤선, 명신홍 이런 어른들 앞에서 배운 내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나 이걸 힘있게 외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에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소위 말하자면 이 휴머니즘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하고 교회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장로 집사들이 많습니다. 법조계도 판검사 가운데도 교회에서 뭐 집사 장로들이 많아요. 집사 장로들이 많으면 뭐 합니까? 목사들이 많으면 뭐 합니까? 예? 그 사상적으로 인본주의 사상에 감염이 돼버리면은 다 포용주의자들이 되고 다 타협주의자가 돼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그냥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참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새는 모양까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경건의 능력은 고만하고라도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살고 그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의 네 번째가 뭐냐?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주의적 견해를 확고히 한다.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야. 인간이 왕이야. 인간의 결정만이 최고야. 자연주의라. 그 자연에 순응하는 거. 그걸 확고히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개인적인 휴머니즘은 개인적인 윤리를 확고히 한다. 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윤리가 없어졌습니다. 하여간 세상 윤리도 없어지고 기독교 윤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주의 윤리란 건 뭐냐? 이전에는 우리가 윤리라고 말할 때 어떤 그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 놈. 보편적인 놈.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기준이 없어지면 개인주의적인 윤리란 무슨 소리냐? 가령 예를 들면 이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사회적인 보편적인 개념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됐다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준이 있어도 내가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개인주의 윤리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윤리입니다. 요새요, 저도 이제 완전히 시니어 아닙니까? 나이 들었는데 요새 이제 시니어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뭘 이렇게 버릇없이 굴거나 아주 이상한 행동하는 거
말리면 큰일 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어느 노인이 말리다가 맞아 죽은 일도 있습니다. 이야. 아래 어느 정보를 보니까 전철간에서 하도 떠들고 그냥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저 노인네가 좀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도리어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교훈하냐 하면서 폭력을 가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에 우리 기독교 윤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윤리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데까지 가서 멈추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윤리의 잣대이고 표준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표준이 없고 내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 나쁘면 싫은 것이고 내 싫으면 그것은 악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을 오늘날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전교조들이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한국의 이 윤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주일에 학교에서 이런 인본주의 교육을 몇 시간을 받느냐. 약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교육에 대한 것은 얼마나 하죠? 일주일에 1시간 합니다. 1시간도 뭐 이것저것 뭐 이동시간 빼버리고 나면 한 30분 합니다. 30분도 뭐 애들 떠드는 거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단속하고 하다 보면은 불과 뭐 몇십 분, 그것도 교사들이 뭐 제대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합니까? 그래요? 그냥 아침에 그냥 교재 한번 읽고 가서 그렇게 가르쳐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자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사상들이 한국에 팽배하고 이렇게 거짓된 사상이 한국 교회를 그냥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도 그 목사님들이 도대체 나는 뭐 하는 분들이 난 모르겠어요. 응? 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분명한 사상체계, 하나님 중심한 사상체계를 갖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맞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선을 다시 가다듬어야 돼요. 전선을 다시 정비해야 돼요. 그 전선을 가장 잘 정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역시 칼빈주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칼빈과 카이퍼의 사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이 전투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휴머니즘은 주어진 사회 문화 결정론을 따른다. 또 문화가 또 나오네요. 문화 결정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내린 결정론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인본주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7번째 인본주의는 뭐냐. 인간의 타고난 선과 완전성을 믿는다. 인간의 타고난 선과 완전성을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선하고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칼빈의 신학은 뭡니까? 인간은 성경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여.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완전치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에 내가 힘주어서 지금 말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가 아주 뒤죽박죽이 됐어요. 뒤죽박죽이 됐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왜 목소리를 왜 못 냅니까? 예? 왜 목소리를 못 냅니까? 죄악이 이 땅에 창궐하고 거짓된 사상이 이 땅에 창궐한 배후에는 그 책임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교역자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칼빈이 가르친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바실레이아 투데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면서 살 것인지를 우리가 쭉 배우고 있는데 이 세상은 만만한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이라는 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또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체계들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짓밟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정체가 뭐냐? 그것은 휴머니즘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휴머니즘은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은 바로 종교로서 오늘 우리 한국인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이 사상이 연병처럼 쫙 퍼져서 주님의 자녀들을 뺏어가고 병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한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진리편에 서서 죄악을 발 아래 짓밟고 사탄의 세력과 모든
불의한 사상들을 발 아래 짓밟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